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개척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참 놀랄 만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현인 것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나 보네요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봐서 알게 되겠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회가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한심하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그냥 빼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1장 11절 이하를 보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막 이래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일컫는 말이에요. 난 베드로파야, 이러는 거죠. 형,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예수파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분들이 그런 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각자의 은사와 기질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냥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파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분명 그분들을 통해서 각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를 나눠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뭉친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묘한 경쟁의식, 반발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행정 목사, 1교구 목사, 2교구 목사, 3교구 목사 막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막 목사들로 편을 나누고 우리 목사가 낫네, 저쪽 목사는 별로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세요? 딱 말만 들어도 이상하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심각한 분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그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한 몸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워낙은요, 이 성찬식에 빵 하나만을 가지고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빵 하나만을 가지고 나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기 편하도록 봉사자들이 편의상 미리 잘라놓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제가 완전히 다 잘라놓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제가 좀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이 왜 안 잘라졌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힘이 좀 부족하셨나? 아우 참 귀찮네. 어쩌면 이런 마음도 드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부러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떡의 참여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어서 떼어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몸됨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그 성찬식마저도요,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별로 먹든지 또는 수준별로 경제력에 따라서 끼리끼리 먹든지 하면서 망쳐버려요. 덕이 안 돼요.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오늘날과 같이 이런 대형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그리고 성찬식도 실제 식사 시간이기도 했어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모이면 어때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방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거실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깥 마당에서 먹고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누가 먹기 편한 안방에서 먹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또 나는 누구하고 함께 먹고 싶은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맨날 안방에만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맨날 함께 먹는 사람하고만 먹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수준 맞은 사람하고 먹었다. 우리 파당하고 막 먹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바깥 마당에서만 먹고, 심지어는 노예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와야만 한 사람이에요. 고단하게 일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을 보면,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국제 항구 도시예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인구가 당시에 한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대도시였다고 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큰 대도시입니다.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당시의 신전 여사제는 신전의 매춘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종교의 일면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항구 도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다가 성적으로 문란한 이 종교가 이렇게 발달해 있으니 이 도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방탕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 중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그 뜻이 뭐냐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예요. 방탕하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5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음행은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술 더 뜨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신자들도 욕할 정도로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자정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5장 2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묵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저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우리도 뭐 다 똑같지 뭐.
다들 저마다 정도는 다르고 종류는 다를지라도 다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혹은 이 친구가 우리 파니까 우리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잖아 하면서 보호하려 들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가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교인 간의 소송전도 막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교회는 지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가 서로 소송을 걸고, 뭐 장로파하고 집사파가 막 또 서로 소송 걸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우리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되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두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러한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100번이라도 떼도 시원치 않을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래도 좋다고 뭐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진 자들이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여 져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하고 떠올릴 때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행실에 수고와 노력을 다하죠. 그런 건 뭐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을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 위에 세운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많은 순간들을 만나면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래서 나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제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저 스스로도 저보고 당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죠 라고 말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제 안에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웃기고 있네 네가. 그런 마음이 이런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내 관점, 내 시각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뭘로 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해진 자들이다. 성도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못난 죄인을 두고, 못난 교회를 두고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거룩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세례식이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위대하고도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연약함, 모든 더러움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어주셨다.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면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전에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도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우리도 탐욕에 찌들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거저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다. 나는 성도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 세상에 그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을 들을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미 거룩해졌으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책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책망이. 그런데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힘으로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해진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거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하도록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표출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너무 쉽게 방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된 줄을 아셨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도 결심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체성은 삶을 규정합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삶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거룩한 자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 지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복자가 있고 성자가 있어요. 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존칭입니다. 근데 아무나 안 주고 뭐 순교자라든지 아니면 특출난 덕행이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03명의 복자들이 있었고 이 복자로 결정되면 시복식을 거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윗등급에 누가 있냐면 성자가 있어요. 성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 교회적으로도 추앙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03명의 복자들이 1984년에 성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24명을 또 복자로 새로 시복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자로 세우는 걸 시복식이라고 그러고 성자로 세우는 걸 시성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자가 되든지 뭐 성자가 되든지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그 영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세인트예요. 세인트. 우리가 성 누구 할 때 바로 그 성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성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기가 막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참된 시성식이다. 참된 시성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 밑에, 뭐 장로 밑에, 집사 밑에, 일반 평범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로 영예로운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성도예요. 성도.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다니. 이 최고로 영예로운 단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 때 제가 우리 김용일 장로님 보고 성 김용일님 그렇게 한번 스스로 불러보시고 생각해보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스스로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 최양락님. 움찔하더라고요. 움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이름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규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딴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리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흠과 티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니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